참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가 부모님들을 찾아뵙고 또 인사드리고 가정을 돌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을 텐데, 가정의 귀함, 소중함을 만드신 주님을 찬양하며 다 같이 묵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느 곳에 계시든지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부모님들 속히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건강에 염려가 있는 부모님들 건강을 주셔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부모님들의 건강으로 인하여 깊이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돌아와 제자들과 오래 있으면서 안디옥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했던 그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든든히 잘 가르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오늘 본문에는 사도행전 15장 1절로부터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항상 문제죠.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안디옥 교회 형제들에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이전에 한번 베드로의 이 사건을 통해서, 고넬료의 이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해결이 된 문제인데, 다시 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들을 볼 때에 이러한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쉽게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 할례의 문제, 율법의 문제가 왜 지금 다시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습관처럼 의식, 무의식 속에서 행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나를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 구약의 율법을 아주 열심히 지켜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고넬료 백부장의 사건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되었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그 율법을 지켜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치관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 양말 이렇게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잘못된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냥 자연스럽게 양발 가져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아내와 딸이 아빠, 여보, 양발이 아니고 양말이야,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때도 다시 시간이 지나가면 또 양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우리 팔남매 형제자매들을 보니까 팔남매 형제자매들도 전부 양발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도 아마 그렇게 양발이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이런 사소한 문제 하나까지도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생 이 할례 문제, 율법의 문제가 구원에 이르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교육받고 훈련받았던 유대인들이 이 문제가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할례와 이 율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문제가 다시 바울과 바나바와 이 어떤 형제들과 싸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절에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많이 이들과 변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해결이 되었을까요? 해결이 안 됐습니다.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2절부터 시작해서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 상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모세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자들과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됩니까? 쉽지 않습니다. 해결이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다툼이 있고 변론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라온 삶의 배경, 교육의 정도, 가치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게 될 때에 다툼의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다툼의 문제가 생깁니까?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다툼의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문제가 생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교회에 있다, 그걸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다툼이 있고 변론이 있게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이 해결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해결이 되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잘 문제가 중재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중재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 물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양자 간에 삼자 간에 이렇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해봤는데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싸우고 갈라지고 찢어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상급기관에 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물어봤던 일이고 결론이 난 일입니다. 이 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논쟁이 붙었잖아요. 이 문제가.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이 문제를 물어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가치관의 충돌이 있을 때, 네가 옳냐 내가 옳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이미 이전에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해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 물어보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쌍방이 문제가 붙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참 중요한데 왜? 양쪽 다 내 주장이 옳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본인들은
내 주장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움이 붙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해서 중요하게 결정해야 될 것이 뭐냐면 A와 B가 서로 의견을 말할 때 그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양쪽이 다 인정할 만한 상급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린 결론을 우리가 순종합시다. 왜요? 그 결론은 A가 옳거나 B가 옳거나 둘 중에 하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A가 옳다고 결론이 나면 B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그거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되면 계속 싸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급 기관에 물어볼 때 먼저 중요한 법칙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상급 기관에 물어볼 때 상급 기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A가 옳다고 결정이 되든가 B가 옳다고 결정이 될 텐데 그 결정에 힘이 들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울지라도 순종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한국교회 이 문제가 없어서 너무너무 많이 문제가 생겨지고 예전에 한국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였는데 지금은 사회의 지탄을 받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오고 있습니다.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들은 직분자들 특별히 정신 차려서 들어야 됩니다. 내 주장이 옳을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상급기관의 결정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자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상급기관에 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 그들이 교회에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하고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다 말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데 반대파 바리새인들이 또 있죠.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여기서도 양쪽 주장이 아주 팽배합니다. 그죠? 아주 팽배해요. 그래서 많은 주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6절로 12절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러죠? 양쪽 주장을 다 듣고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쪽의 의견을 다 충분히 듣고 변론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이 베드로와 야고보가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합니다. 양쪽 이야기를 충분히 다 들어주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상급기관의 지도자들이 이 부분을 충분히 서로 이야기합니다. 이 지도자들 중에 바리새인들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사도들과 이 장로들이 다 있습니다. 장로들은 대부분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사람들이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듣고 서로 변론을 충분히 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과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는데 베드로가 그 다음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도 중에 대표격인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거기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않았던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말아서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조상들도 그것 못해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왕정 기간 동안 다 해도 그거 못해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까지 못 박여 죽였는데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우리들이 그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지키게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을 너희들이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베드로가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어떻게 이 이방인 제자들에게 하게 하려고 하느냐? 이런 나쁜 놈들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방인들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율법과 할례를 지켜서 구원받지 않았다. 이걸 베드로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11조하고 헌금하고 선교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좀 했다고, 내가 열심히 헌금했다고, 내가 직분이 권사, 장로, 집사가 되었다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깨닫게 되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나와 의견이 맞지 않는 반대적인 의견을 내는 사람의 의견을 겸손히 듣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그런 성도들이 많아질 때에, 그런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많아질 때에, 그런 목사님들이 되어질 때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목소리가 크고 내 주장이 큰 그 개인과 교회 결코 잘 될 일이가 없습니다. 내 의가 강한 사람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고개를 숙일 때에 그 사람이 더 빛나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나는 내 주장이 지금도 강한지, 내가 옳다고 늘 생각하는지, 그렇다면 다시 한번 내 삶을 뒤돌아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여러분이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 괜찮음이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주님의 은혜의 구원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이어서 야고보가 결론을 이야기해냅니다. 13절에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가 야고보였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와 선지자의 말씀, 성경의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거 시몬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금 앞에 베드로가 고넬료를 통해서 경험했던 것들을 말했다. 베드로가
베드로의 이 소중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다. 그것과 더불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모스서 9장, 이 구약의 성경을 들어서 탁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경험과 성경의 근거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성경과 이 베드로의 경험을 근거로 들어서 이야기하고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돌아왔는데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런 괴롭힘을 이방인들에게 하지 않아야 된다. 라는 결론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바나바와 바울의 말이 옳다.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이방인들도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 그거 잘못된 것이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동 지침을 20절에 이야기합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 이방인들이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먹는 것들, 또 음행하는 것들, 목매어 죽인 그런 동물들, 또 피체 고기를 먹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아이러니한 거는요, 그 군대 안 가는 그 이단들이 있죠. 그 이단들이, 군대 안 가는 이단들이 있죠. 그 뭐라고 제가 지금 말은 않겠지만 여러분 다 알 거예요. 그 이단들이 쓰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피를 멀리하라 그랬다고. 근데 여기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피 있는 채 고기를 먹지 말라. 그 피 빼서 먹어라,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전쟁하러 안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문제가 굉장히,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그 지침을 내려주는데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할 것, 이런 것들을 지침으로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은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또 이방인들이 풍습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행위들을 잘 조정해 줄 필요가 있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실라와 누굽니까? 이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와 실라를 대표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내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 사람들에게 공포하게 합니다. 아주 돌아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또 이야기하면 이게 제대로 된 말인지 아닌지 자기들만 이야기한다고 또 꼬투리를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와 실라를 예루살렘 교회 대표로 선정해서 보내가지고 공포하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살아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문제를 잘 해결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대화하자고 모여가지고 대단히 화를 내는 것이 대화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대화할 줄을 모르는 거죠.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도 의견이 다르면 막 화가 막 날 때가 있어요. 그걸 잘 못했어요. 굉장히 지금도 잘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것들을 잘 못해요. 내 의견을 막 반대하고 내 의견을 막 무시할 때 굉장히 화가 나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 보면 엄청 막 화를 내고 싸우고, 또 옛날 어른들은 막 식사하다가 밥상을 막 뒤집어 엎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은. 그런데도 아직도 어때요? 이런 것들을 화를 못 내가지고 버럭 막 화를 내가지고 인생을 굉장히 망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이혼을 막 갑자기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대화하는 법을 잘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룰을 잘 세우는 것이 필요해요. 법칙을.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저럴 때는 어떻게 한다. 의견이 서로 충돌이 될 때는 상급기관에 어떻게 가서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그 결론이 났을 때는 나는 거기에 반드시 순종한다. 서양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참 잘하더라고요. 선교지에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많은 의견이 나옵니다. 그 충돌된 의견이 나오지만 그 토론에서 결정을 딱 하면 그 결정을 쫓아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결정 막 의견을 내다가 내 의견이 채택이 안 되면 어때요? 나는 원래 그 토론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어.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 그래.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한국 민족이 전세적으로 똑똑하고 능력 있는 일들을 잘 합니다. 그런데 왜 전 세계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더 높여주시고자 원하는데 해야 될 일은 순종이에요. 서로에게 순종. 이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교회의 이 회의, 이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한국 교회가, 가정이, 개인이 잘 배워야 될 일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에게 의견이 있을 때 이미 결정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무시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에 다시 붙고, 또 그 결정에 순종해 갔기 때문에 초대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이 일어났고,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로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지속해서 부흥의 역사를 가져서 2차, 3차 선교 여행을 선교사들을 보낼 수 있었던 그 선교의 센터적인 교회를 감당했던 이유는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교회가 지속해서 선교하기 위해서는 선교하는 교회들이 서로의 의견들을 조율하고 맞춰 나가고 서로를 존중할 때에 지속해서 선교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를 감당하던 교회가 갑자기 지도자들이 싸움이 나가지고 분란이 일어나면서 선교가 어려워지고 선교를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단의 꾀임에 넘어간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해야 됩니다. 선교하는 교회,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장로님들, 목사님들 가만두겠습니까? 사단이 그 사람들 가만두겠냐고요.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그들을 잡아 흔들려고 목사님의 설교를 꼬투리 잡게 합니다. 장로님들이 서로 당을 짓습니다. 성도들이 장로님들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모두가 이 안디옥 교회가 지속해서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잘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안디옥 교회의 지혜를 배우시고 한국 교회가, 여러분이 속한 교회와 가정이
지속해서 선교를 감당하므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전 세계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탄에게 지지 않고 오늘 또 승리함으로 전 세계 선교를 감당해가는 아름다운 개인과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안디옥 교회처럼 한국 교회 개인의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고 확신하기는 성령의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결정을 내릴 때 또 함께 이 일을 기도하며 많은 무명의 성도들이 이 일을 지켜나가면서 안디옥 교회를 든든히 세워서 전 세계 선교를 감당했던 것처럼 저희 모든 개인과 성도들이, 교회들이 사단의 꾀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해서 선교를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개인이, 가정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이 아름다운 안디옥 교회의 문제 해결 방법을 잘 배우고 그대로 감당해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지속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기쁨을 맞이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